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가장 선할 수도 가장 악할 수도.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가장 선할 수도 내가 가장 악할 수도. 몇 년 전에 한 가정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것은 전기 이상이 아니라 그 가정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인데 주위 사람들이 정말 놀란 것은 그 방화범이 바로 자기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부모가 사는 집에 불을 질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불을 질른 것도 주위 사람들이 많이 놀랐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친절하고 항상 웃으면서 인사도 잘하고 배려도 잘하고 그리고 효도도 잘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인가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다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은 마치 동전의 그 양면과 같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참으면 내가 가장 선할 수도 있고 그 순간을 참지 못하면 내가 가장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악한 순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는 나에게 이런 모습도 있었나 할 만큼 스스로가 놀랄 때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 이런 모습들이 라는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야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도 참 마음이 무거운 본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자들이 가장 설교하기 또 부담스러운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설교거리가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방화범의 아들만이 아니라 오늘 목사로 살아가는 내 아내도 내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선할 수 있는 모습이 있고 가장 악할 수 있는 모습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지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레위인이 있었고 그 레위인이 첩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 아내가 행음을 함을 통해서 그 아내를 친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넉 달이 지나서 다시 그 첩을 데리러 거기에 가서 장인어른과 며칠 날을 보내다가 이제 그 여인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가운데에 해가지고 그들은 기브아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한 노인의 집에서 배려를 해서 그래서 그 집에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나와서 이 레위인 사람을 우리에게 달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즉 그것은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노인이 그것을 만류하고 딸이나 첩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첩은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그 아침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와 같이 일어나 가자라고 했을 때 이미 대답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체를 가지고 고향으로 와서 그는 그 시체를 12도막을 내서 12덩어리를 각 이스라엘 지파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그 30절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했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끔찍스러운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0년이나 1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사기 시대가 지금으로 바라보면요, 최소한 한 3300년 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토막살인 사건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인이 가장 선할 때도 있었고 가장 악할 때도 있었던 이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가장 선했을 때의 그 모습을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의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낼 때에 3절에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레위인이 가장 선했을 때는 행음한 아내에 대해서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서는 일반적인 용서와 좀 다를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용서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한참 일반적으로 유행인 용어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이 시대도 행음과 음란과 간음으로 지금도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도 표시를 낼 수 없을 뿐이지 이런 일들이 현실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마 이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은 이 아내를 그가 용서하고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만약 내 일이라면 이게 쉽게 용서가 안 되는 부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가장 선한 일은 어떤 일인가? 3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라는 것입니다. 다정하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평생 마음에 칼을 심으면서 그렇게 고통을 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레위인은 이 잘못한 여인에 대해서 다정하게 말하고 용서했던 이 모습이 가장 선한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상대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해도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다 보면 또 말에 칼이 들어가서 칼로만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도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이 레위는 용서도 하고 그리고 나가서 다정다감하게 그에게 말을 할 만큼 그는 어떻게 바라보면 가장 행할 수 있는 최선이고 선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음과 음란과 행음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뿐만 아니라 사사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동네 불량배들이 모여서 여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레위인 남자를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것은 이미 이제는 여자와의 어떤 범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남자와 남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노인이 이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이것은 선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불량배들은 그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미 이제는 그 시대가 그 노인의 말들이, 어른들의 말들이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먹히지 않는 것 역시 노인이, 오늘 우리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예. 이 노인이 불량배들에게 이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는 선을 분명히 끊고, 그리고 그들에게 꾸중할 것은 꾸중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도리어 내 처녀의 딸과 그리고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까 그들을 데리고 너희가 욕보이든지 아니면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인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그들에게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 속에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해라 라는 이것이 오늘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 것을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남녀의 만족이 아니라 이제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래서 지금 한참 문제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에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사는,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오늘 제가 설교가 동성애에 대한 설교는 아니지만 이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어떤 성경적인 시각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동성애는 반드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에 위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든 다음에 남자가 필요했다면 또 남자를 만들었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고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나고 이 범위에서 탈선되어지는 모습인 것이.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동성애 안에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는 천성적으로 원래 태생이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래 성별을 정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후천성인 것입니다. 후천성으로 그들의 어떤 자라나는 환경, 배경, 상황, 그리고 성격, 성품,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하면서 그런 어떤 동성애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내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이.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교회는, 우리 신앙인들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도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그들 역시 환자로 생각하고 우리가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 안에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친인척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 속에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안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상처와 아픔이 해결이 되어지고 또 그들의 진정한 자존감에 대한 회복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레위인이 가장 잘한 것은 이 두 가지였다면 이 레위인에게서 가장 악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0절에 있는 것처럼 이 죽은 아내를 데리고 와서 이 아내의 시체를 칼로 나누어서 12지파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악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에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실은 이 억울하게 죽은 아내를 무덤에 묻을 수 있을 때에 가장 큰 선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을 배제하고 그는 분노감 때문에 그는 이 여인을 12도막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내가 가장 선을 행할 것인지 내가 가장 악을 행할 것인지 매 순간 갈등의 순간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가 행하는 가장 큰 악이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 땅에는 많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레위인에게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가장 선을 행하는 모습, 하나는 가장 악을 행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레위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 3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 3서 9절 말씀. 요한 3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리 교회에 있었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예, 여러분, 요한 3서에는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이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동력자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언자였고, 가이오란 이름 그대로 기쁨이었고, 이 가이오는 교회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후원하기를 좋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교회에 이런 인물들이 점점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것을 대접하고 후원해도 생색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오드레베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항상 어뜸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한 게 조금이라도 했으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뭐 조금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감정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까지도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라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 이 땅에는 영원한 가이오도 없고 영원한 디오드레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가이오가 되어질 때도 있고 어느 순간 내가 원치 않지만 디오드레베와 같은 삶과 행동과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는 가이오와 가장 선을 행할 수 있는 가이오의 모습과 가장 악을 행할 수 있는 디오드레베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한 주간을 그냥 시간적인 의미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동일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인데 자꾸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왜 자꾸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를 여러 가지로 복음으로 또 자기의 어떤 교회 세운 것으로 포장하고 저것으로 다 포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솔직하게 이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또 악이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가장 선할 수도 내가 가장 악할 수도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고백합니다. 여러분, 평생 믿음과 복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내가 가장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는가? 그것은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이 말씀에 적용해 보면 내가 주께 악을 행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덮고
악을 이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은 사실은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달라지고 순간순간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고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 속에 왕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뭔가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은 내 경험이나 생각이나 어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들에겐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행이 기준이 되고 문화가 기준이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이 말씀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지고 다수가 기준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악은 주의 보혈로 듣고 가장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과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 이유가 내가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함이고 범죄하지 않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현실적인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사사시대에 삼손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물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가 악한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못하니까 단지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었을까? 이 순간 주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레위인이 그 아내의 시체를 집에까지 가지고 왔을 때에 그 마음은 참 비통하고 그리고 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순간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이 아내를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무덤에 묻고 그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내 분노감 속에서 그냥 12동강 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분명 하나님께 묻고 질문했다면 거기에 대한 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오늘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 묻는 그런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책이 있었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 책의 배경은요, 그 저자가 목회를 하다가 그가 이 목회의 염증을 느끼고 직접 빈민가로 가서 그가 빈민으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그냥 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이 책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책이 소설처럼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그리고 또 한 곳에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는데,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는 굉장히 교회가 대형 교회였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대부분 학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은행장이 있었고, 아무튼 부와 지식과 학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하기 너무나 편한 것이, 설교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걸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인쇄공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그 인쇄공이 던졌던 질문들, 목사님 왜 교인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만 따라간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길이 진짜 무엇입니까? 라는 이 몇 가지 질문이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다가온 것이, 내가 편하게 목회하는 것, 쉽게 목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님을 닮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원래 제목이 주님의 삶을 따라서라는, 그게 원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들에게 공포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같이 정말 주님의 삶을 따라서 사는 훈련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함께 훈련을 하자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 속에 그들이 답을 찾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교인들 안에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와 다른 교회와 그리고 그 땅에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양명성과 같은 모습들이 누구에게나 있기에 오늘 우리의 직분이 그것을 대변해 줄 수 없음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땅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매 순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께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감정이 상하는 순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느낌이 드는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키는 이 순간, 내가 듣지 말아야 될 이 얘기를 듣는 이 순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20년, 30년, 아니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생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쩌면 몇 번 묻지 않았던 질문입니다. 신경도 안 썼던 질문입니다. 굳이 그런 질문이 필요할까? 나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에서 영적 희망의 시대로 바뀌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이 복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주님의 고난만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해마다 맞이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아니라, 그냥 행사로 끝나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새로운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질문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